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그대들을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종은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나는 그대들을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들은 모든 것을 그대들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대들을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대들을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제자들의 관계를 주종관계, 곧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관계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말씀이 복음서 어딘가에 있다는 것은 대부분 다 기독교인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대들을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대들을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랬듯이 우린 이 말씀을 진지하게 읽어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관계가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 관계라면, 주종 관계가 아니라 친구 관계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은 주인이란 얘기니까 주님이라고 부를 필요가 없는 것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친구한테 주님 이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이 말씀 글자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정말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다고 생각한다면, 농담이나 무슨 과장이나 은유가 아니라 글자 그대로 나는 여러분들의 친구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말아야 되고 예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도 안 됩니다. 친구를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우리가 아직까지 건성으로 읽어왔다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정말 그야말로 예수님이 이걸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다. 그냥 지나가는 소리도 아니고 그냥 해보는 말도 아니고 은유도 아니고 글자 그대로의 의미였다면 우린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지 말아야 하고 예배의 대상으로 삼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친구를 예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주님이라고 하는 호칭, 이게 사실상 초대교회 기독교인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호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 정치적인 의미로 주님이라는 호칭을 들었던 사람은 황제밖에 없습니다. 물론 퀴리오스라는 말을 썼어요. 주님이라는 말을 썼어요. 남편한테도 썼습니다. 심지어는. 부인이 남편한테, 이거 참 여자들 보면 화를 내야 될 그런 말이지만 남편한테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인이라고 불렀어요. 옛날에는. 그렇지만 그거는 그냥 가족 간의 관계고 정치적인 의미로 주님이라는 호칭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황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첫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 황제에게만 적용됐던 호칭을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인 예수라고 하는 양반한테 적용한 겁니다. 그 호칭으로 예수를 불렀어요. 바로 이분이 주님이다. 주님이 바로 이분이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황제는 진짜 주가 아니라는 얘기죠. 로마 황제는 진짜 주가 아니라 이 양반이 진짜 주님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평화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평화, 로마의 평화. 평화의 왕이라는 호칭도 황제에게만 적용되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칭을 예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에게 붙였어요. 물론 이 호칭들은 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이 붙이게 된 호칭입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 지금 우리가 의미하는 뜻으로 주님, 예배의 대상으로서의 주님, 평화의 왕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그 부활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과감하게 정말 용감하게 나사렛 예수를 주님이라고 또 평화의 왕이라고 그렇게 부른 겁니다. 로마 황제는 가짜 주이고 가짜 평화의 왕이다. 진짜 주님과 진짜 평화의 왕은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다시는 당신의 제자들을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주와 종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주가 있어야 종이 있는 거고 종이 있어야 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종이라고 안 부르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친구로 알아라 이 소리입니다. 한쪽은 친구라고 부르겠다 그러는데 저쪽에서는 아니 어떻게 감히 제가 주님을 친구라고 부릅니까? 주님은 여전히 주님이죠. 절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 그건 못합니다. 우리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죠. 어디 감히 예수님을 친구라고 맘먹으려고 그래.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나가는 말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고 비유도 아니고 글자 그대로 당신을 친구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친구라고, 나를 주라고 부르지 마시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수 이렇게 부르면 욕먹었어요. 저는 예수님이지 어디 감히 네가 기도할 때 당신 그럼 어디다 대고 당신이야. 제가 자란 교회에서는 당신이라고 부르면 당장 굴려가서 야단 맞았습니다. 여러분도 다 비슷한 교회를 다니셨을 거예요. 저만 이렇게 후진교회 다닌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비슷한 교회를 다니셨을 거예요. 어디 예수 자기 친구처럼 옛날에 안병무 선생님이 예수 했다가 목사님이 되게 싫어했어요. 다 어디 지가 학자면 학자지 어디 신학자면 신학자지 어디다가 예수를 님자도 안 붙이고 예수 하느냐고. 우리 한국 사람이 워낙 존경을 잘하니까 그 말은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과는 어긋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친구라고 부르겠다고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가 궁금해서 복음서에 친구라는 말이 도대체 몇 번이나 나오고 어디에 쓰였나 궁금하잖아요. 찾아봤죠. 제가 다 찾아본 게 아니라 쉽게 찾게 해주는 그런 툴들이 있습니다. 친구를 치면은 친구 범위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딱 치면 몇 번 나와요. 제가 그리스 말로는 보지 않았어요. 우리말 성경만 가지고 우리가 읽는 세번역 성경만 가지고 보니까 친구라는 말이 무려 23번 나오더라고요. 23번 나오는데 재미있어요. 굉장히. 마가복음엔 한 번도 안 나와요. 주로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약간, 요한복음에 약간, 그 다음에 대부분은 누가복음에 나와요. 물론 겹치는 것도 있어요. 마태도 나오고 누가에도 나오는 것도 있죠.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경우에, 똑같은 상황에서 친구라는 말이 등장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어쨌든 23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몇 개만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보면은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하는 자요 포도주를 즐기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적대자들입니다. 예수님을 곱게 안 보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깔보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저거 봐 뭐 죄인과 세리들과 같이 좀 상스러운 말을 써서 미안하지만 이 분명히 그런 뜻을 처먹는 자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과 밤이나 처먹는 놈이 무슨 뭐라고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말한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는 것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동류라는 얘기입니다. 동류
비슷한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 이런 뜻이죠. 여기서는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에게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에 왔소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붙잡았다. 이거 뭐냐면 예수님이 체포되는 광경이에요. 예수님이 그에게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에 왔어 그랬잖아요. 이 그가 누구겠어요?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 가룟 유다예요. 근데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친구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에 왔어? 그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붙잡았다. 체포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친구라고 보시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그가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게 빵 3개를 구워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왔는데 내놓을 곳이 없어서 그러네. 이렇게 이 비유죠.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먹을 게 없어. 대접할 게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 대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접 문화예요. 대접. 나그네가 왔는데 대접을 안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집에 먹을 게 없다. 꼬서라도 와야 되는 거예요. 어딘가에 가서 꼬서라도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이거 없는데 미안해. 우리가 지금 냉장고가 텅텅 비었거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화가 그렇습니다. 문화가. 대접이 중요한 문화예요. 환대하고 대접하는 게 중요한 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은 친구한테 밤중이라도 가라는 거예요. 가서 친구여 우리에게 먹을 게 없어. 대접할 게 없거든. 좀 구워주게. 이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친구는 폐를 끼쳐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친구는 예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겁니다. 물론 친구 간에 예의를 차려야 되죠. 하지만 나그네를 대접할 때, 헐벗은 나그네를 대접할 때는 친구와의 예의는 뛰어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친구는 그렇게 해도 되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 줄 아시겠죠? 여기 친구는 예의를 안 따져도 되는 사람이에요. 굳이 예의를 챙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보면은 내가 내 친구인 그대들에게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 마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친구인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육신은 죽여도 그 이상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가장 깊은 속 마음에 있는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아요. 육신은 죽여도 그 이상 것은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정말 가까운 사람한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 밖의 사람한테 비밀로 지켰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정말 속에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과 그걸 적당히 포장해야 되는 사람과 그걸 절대로 말 못하는 사람이죠. 가장 속에 있는 말까지도 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에게 그런 사람이 친구였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보면은 예수께서는 자기가 초대한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셨다. 그대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 그대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 집 사람들을 부르지 마시오. 그대가 그러한 사람을 초대하면 그들도 그대들을 도로 초대해 그대에게 되갚아 은공이 없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친구는 가까운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가까운 사람만 대접하지 말라고. 오히려 가까운 사람은 하지 말라고. 왜? 되갚을 거니까. 되갚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되갚지 못하는 사람에게 베풀라고. 그게 진짜 베푸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 다음에 수수께끼 같은 말씀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시오. 예수님이 비유해서 하신 말씀이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시오.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당신들을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그랬어요. 아직은 친구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친구를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친구를 만들어라. 아직은 친구가 아닌 사람을 친구로 만들어서 그대가 곤경에 빠졌을 때 그로 하여금 돕게 하라고. 이건 give and take죠. 지금 도와주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도움을 받으려면 도와주라는 얘기죠. 이런 뜻으로도 쓰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 원수였으나
바로 그날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 그랬어요. 헤롯과 빌라도가 그 전에는 원수였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가지고 다투는 관계거든요. 둘이 다투는 관계예요. 누가 더 많은 권력을 가질 것, 누가 누구 위에 설 거냐. 권력을 가지고 다투는 사람이었는데 그날로 언제? 예수를 죽이기로 한 날로, 공모한 날로부터 이 자들은 친구가 됐습니다. 여기서 친구는 분명히 알죠.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연합관계, 뭐라 그럴까? 이걸 공조하는 관계? 이런 관계를 뜻하는 거죠. 이렇게 친구가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보면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여기 잠들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여기 잠들었다 그랬어요. 조금 아까 우리 조일명 교우가 같이 일했던 직원이 돌아가셨다고 50대라고 그러셨죠? 50대에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장면이 떠올랐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귀절을 읽었으니까요. 떠올랐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여기 잠들었습니다. 우리 친구, 성함은 모르겠는데 우리 친구 같이 일했던, 직장에서 같이 일했던 아무개가 잠들었습니다. 친구인 거죠. 그러니까 사장과 매니저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로 생각한 거예요. 제가 아까 그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 딱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사로가 예수에게 얼마나 가까운 친구였을까. 그 친구가 죽었는데 잠들었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가까운 친구였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15장 13절에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오늘 읽은 15장 15절입니다.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나는 그대를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좀 트리키한 대목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는 오늘 읽은 본문에는 그대들을 종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대들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 앞절인 14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그대들에게 명한 것을 다 행하면 그대들은 내 친구입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명한 것을 다 행하면 그대들은 내 친구입니다. 이것도 그냥 스쳐 읽었죠, 다들. 저도 그랬어요. 아, 명령하는 게 무슨 친구야? 이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 내가 명한 것을 다 지키면 그대들은 내 친구입니다. 이게 부하지 무슨 친구예요? 안 그렇습니까? 바로 앞에서는 내 친구라 그래 놓고, 바로 뒤에서는, 바로 앞에서는 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명한 걸 다 지켜야 친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주종관계니 이게 무슨 친구예요? 이 말씀에서 저는 정말 친구라는 게 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친구가 뭘까? 내 친구가, 제 친구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만난 친구들, 여기 있는 친구들, 많은 친구들을 떠올렸어요. 제가 한국 가서 아주 아무것도 아닌 일에 감격을 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어렸을 때 친구들을 만났어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또 잠시 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구들. 그걸 전문 용어로 동창이라고 그러죠. 동창들을 만났습니다. 동창들을 만나서 얘기하니까 애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당연하죠.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이름을 그렇게 야 아무개, 야 건영아 라고 부르는 말을 요즘 들어보질 못했어요. 들어보질 못했어요. 여러분 나한테 그렇게 안 불렀잖아. 한 번도. 야 건영아라고.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도 한 번도 우리 어머니도 안 불러요 그렇게. 근데 제 친구 야 건영, 야 이 새끼야, 뭐 야 임마 막 이러는 거야 그냥 저한테. 그 처음에는 좀 거북했어요. 안 듣던 얘기를 들으니까 그 자식들이 뭔데 이런 생각은 안 들었지만 그런 생각은 안 들었지만 조금 처음엔 좀 이상하더라. 그러다가 나중에는 야 이 자식들이 정말 고맙다. 내 이름을 안 잊어버리고 부르네. 옛날에 불렀던 그 식으로 바로 부르네. 친구가 어떤 사람이 친구일까? 보통
친구란 뭘까요? 어떤 분이 친구일까요? 여러분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친구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의지하고 싶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친구죠. 그게 다 친구의 전부다는 아니잖아요. 같이 비를 맞아주고 싶은 사람, 이 사람도 친구죠. 친구가 다 그런 친구는 아니잖아요. 친구, 시간이 없어서 여쭤볼지 못하겠네. 원래 계획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못 물어보겠어요. 친구란 빈번히 만나는 사람일까? 내 곁에 자주 있는 사람일까? 친숙하고 익숙하고 함께 어울리기 쉬운 사람일까? 그것도 맞죠, 맞기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사람이 흔하지 않죠. 여러분, 여기 오시면 만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아무 개는 정말 꼴도 보기 싫어. 성질도 정말 더러워. 걔랑은 안 놀아야지. 교회에서 만나도 말도 안 하지. 안 해야지. 하는 사람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보다 더 자주 만나는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족도 그렇게 많이 안 만납니다. 자주 보는 사람이 친구가 될 가능성이 많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친구는 또 아니죠. 우리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동네에서 만나고, 학교에서 만나고, 직장에서 만나고, 교회에서 만나고, 또 이런저런 모임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죠. 그런데 그렇게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이사를 가면 헤어지게 됩니다. 동네에서 만난 사람은 학교를 떠나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교회를 떠나면 대부분은 관계가 끊어집니다. 물론 그렇게 돼도 계속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이 있긴 있지만 많지 않죠. 대부분의 관계가 끊어지죠. 저는 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수를 어떻게 친구로 알게 됐는가, 친구로 사귀게 됐는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배운 게 있어가지고 예수님 안 하면 큰일 났고, 예수님 하기 싫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자 부르는 게 조금 철들고 나서 너무 이렇게 존경하면 안 된다. 또 참 겁나네. 이 설교를 듣고, 그 박 목사가 예수님 존경하지 말라 그랬다 그럴까봐 좀 겁나긴 하는데, 너무 존경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 하게 됐어요. 제가 예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게 과연 예수를 잘 믿는 걸까? 아닙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예배 드릴 때는 예배의 대상이지만, 내가 일상을 살 때는 나는 내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혼잣말 합니다. 혼잣말로. 당신 어떻게 생각해? 이때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할 거야? 제가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안 물어봅니다. 저는.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할 거야? 겨우 30살에 죽었는데 제 나이가 2배예요, 2배. 거의 2배야. 그러니까 해도 되지 뭐. 가깝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걸 못했어요. 그걸 너무 못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받들고 떠받들고 경배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그거 할 땐 해야죠. 하지만 우리는 예배만 드리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는 시간, 사는 시간이 훨씬 더 많고, 세상에서 예수님은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 삶의 친구고 동반자지. 난 그렇게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 양반도 나를 그렇게 대접해 주니까. 나를 믿어주니까. 나를 신뢰해 주니까. 내가 뭘 잘못해도 나보고 당장 와서 꾸짖지 않으니까. 내가 깨달을 때까지, 내가 내 생각과 삶을 고칠 때까지 기다려 주니까. 나도 그 양반이 마음에 안 들 때 기다려 주기로 했어요. 이 친구도 생각이 있겠지. 괜히 그러겠어? 저 친구가 날 믿는 것처럼 나도 저 친구를 믿어줘야지. 예수님만 나를 친구라고 하면 뭐합니까? 내가 예수를 친구로 여기지 않으면 그건 친구 관계가 아니잖아요. 난 예수님이 그걸 바라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내가 당신의 친구야 라고 말해주지만, 저 사람은 나를 주님으로 받들기를 바라지는 않았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점점 가까워진 겁니다. 그 양반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친구라고 마냥 편안하지는 않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편안하게 나를 대해주지 않을 때, 좀 까칠하게 대할 때, 나에게 눈을 흘길 때,
내가 하는 일에 딴죽을 걸 때, 그때 진짜 친구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불편하게 만들 때, 그게 더 가까운 친구처럼 여겨지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기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야. 저 친구가 나한테 말은 못하지만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서 저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걸 거야. 어느 날 갑자기 훅 하고 들어왔을 때, 예고도 없이 훅 하고 들어와서 나를 휘청하게 만들 때, 그때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이유를 찾아봐야지. 제가 말하기 곤란한가 봐, 아마. 내가 그냥 말 안 하고 깨달아 줬으면 좋겠나 봐. 이런 느낌이 오더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도 섭섭하지가 않고, 내가 암만 친구를 불러도 대답 안 할 때 그게 막 섭섭하고 그랬어요. 뭐가 삐졌나? 뭐 내가 잘못한 거 있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기본 신뢰가 있으니까 뭔가 있나 보다. 이 친구가 나한테 뭐 바라는 게 있나 보다. 기대하는 게 있나 보다. 그럼 나도 그만큼 기대해 줘야지. 내가 이렇게 힘든 만큼 저 친구도 좀 힘들게 만들어 줘야지. 너무 어린애 같죠, 제가 그래요. 점점 애가 되는 것 같아요. 신앙에서 점점 애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친구를 무조건 믿습니다. 걔가 뭘 해줘서가 아니라, 걔가 뭘 안 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믿어요. 나는 그 친구도 저를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해요. 예수라는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새로운 삶의 방향을 취할 수 있도록 갑자기 훅 들어왔다는 것을 느낄 때 정말 진한 우정을 느낍니다. 야, 이 살아있구나, 아직. 나를 가깝게 여기는구나. 그때 막 혼란스러워질 때, 그때 정말 가깝게 느껴집니다. 이건 제 경험이에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이 다 믿어주길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전하는 지식을 그 옳다고 받아들여줬으면 하는 생각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직접 탐구해줬으면 좋겠어요. 물어봐줬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물어봐도 좋고, 책에게 물어봐도 좋고, 주님한테 물어봐도 좋고, 누구한테 물어봐도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하나의 레퍼런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참고서처럼. 아, 저렇게도 믿는구나. 제가 믿으니까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 저런 방법도 있구나, 저런 길도 있구나, 저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내 경험은 뭘까? 나는 뭘 기대하며 살아야 될까? 내 앞으로의 생은 그 예수라는 친구와 함께 같이 걸어갈 때 뭘 기대하면서 동행해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길게 얘기했습니다. 다음 주는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 주에는 뭔가 새로운 시리즈를 또 구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